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자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의 분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앞에 계신 분하고 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풍성한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제가 3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께 한 가지 사과를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생긴 게 이래도 귀가 좀 예민한 편이어서 3부 설교하다가 자꾸 3부 예배 징크스가 생겨서 죄송합니다. 지금 몇 주째 설교를 잘 못하고 있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방송실이 워낙 잘해주셔서 지금 제 목소리를 굉장히 빨리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제가 설교를 좀 형편없이 하고 맥없이 하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아이고 조경호 오늘도 고생하네 이러고 좀 그래서 사과드리고요. 저도 잘 적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유럽 디아스포라 선교사 재훈련은 한 40명, 50명 선교사님들이 오시고, 저는 월요일 날 도착했다가 목요일 밤 비행기 타고 다시 한국으로 오는데 그동안에 3시간짜리 강의 4개를 하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강의만 하다가 오는 일정이어서 기도 부탁드리고, 저는 이번 주에 가고 김철중 목사님은 다음 주에 합류하셔서 선교사들을 섬기시게 돼요. 김 목사님 가족을 위해서도 중보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까지가 본문이고 느헤미야 분노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세계의 경찰을 자처했던 미국의 힘이 약화되자 지정학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리스크 분쟁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결국에 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반군이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말레이시아 항공을 격추시킨 걸로 그렇게 지금 뉴스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무려 298명의 승객과 승무원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시리아가 4년째 전쟁 내전을 겪고 있고, 이러한 시리아 내전의 전쟁의 불이 이라크로 옮겨붙고, 이라크에 옮겨붙은 전쟁의 불이 지금 팔레스타인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이 가속화되고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선언함으로 인해서 오늘 아침 뉴스까지 거의 3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사람이 죽었어요. 대부분이 아이들입니다. 전 세계에 이런 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있는데 해결사가 없습니다. 미국이 약화되어 가면서 결국 누가 나서서 해결해 줄 국가가 없는 거예요. 리더십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느헤미야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의 공식적인 대회를 통해서, 공식적 행사를 통해서 유다 사회에 오랫동안 만연되고 있던 경제적 억압, 경제적 착취 문제를 단 한 번으로 해결해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마 느헤미야 5장을 읽으셨으면 굉장히 느헤미야가 부러우셨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단 한 번의 리더십으로, 단 한 번의 제도의 개혁으로 우리가 더 이상 이자를 받지 말자, 그리고 담보물로 받은 걸 다 돌려주자고 요청했을 때 유다의 권력가들과 유다의 가진 자와 부자들이 다 느헤미야의 말을 따라서 일대 정치 경제의 개혁을 이루어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단 한 번으로 이런 경제 개혁과 사회 개혁이 가능했던 이유는 느헤미야 자신이 먼저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 자신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지 않는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자만 받지 않은 게 아니라 세금을 안 받았어요. 당시에 페르시아 정부의 많은 관료들이, 정치가들이 페르시아 정부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그 지역에 다스리는 백성들에게 가능한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였어요. 세금 때문에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쳤는데도 세금을 쥐어짜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맡고 있는 지자재를 운영할 뿐 아니라 정치가들이 자기의 개인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세금을 거둬들였어요. 그게 당시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이러한 이전에 페르시아 정부가 파견한 관리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나는 세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가진 자의 윤리, 가진 자의 도덕성, 가진 자가 보여줘야 할 진정한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낸 겁니다. 이런 가진 자의 정신과 삶의 윤리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단 한마디에 사회가 개혁되고, 느헤미야가 내놓은 제도에 대해서 모든 백성이 다 동의를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진정한 경제 개혁이 단 한순간에 이루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워렌 버핏이 이번에 다시 28억 달러를 내놓았습니다.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는요, 가진 자의 윤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겠다고 2006년부터 워렌 버핏은 계속 자기가 벌어들인 돈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잖아요. 28억 달러면 대략 2조 8,700억 원을 내놓은 겁니다. 빌 게이츠 재단하고 가족 재단에게 5개 재단에 2조 8,700억. 그는 자기가 죽기까지 자기가 벌어들인 모든 돈을 다 사회에 돌려주겠다고 했어요. 느헤미야는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는 어떻게 백성들 앞에 삶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가를 알고 가진 자의 진정한 거룩한 윤리를 보여줌으로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보시면 느헤미야의 신앙에 대한 것을 기록해주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강력한 페르시아의 정치적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유다 총독으로 오기 전에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면 당시의 페르시아 통치의 서열 2위예요. 그러므로 가장 강력한 정치적 권한을 가지고 그가 유다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불과 52일 만에 유다 백성들을 동원해서 제도적으로 조직화해서 성벽 재건 사업을 끝내고, 그리고 산발랏 도비아 겟셈이 온갖 음모와 여러 게릴라전을 펼치더라도 느헤미야는요, 함께 온 군사력을 동원해서 백성들을 보호하며 하나님의 성벽 재건에 조금도 차질 없게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그의 강력한 정치적 권한이 그의 리더십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에게 페르시아 정부가 부여한 이 정치적 권한을 지금 쓰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지난 12년 동안 유다 총독으로 있으면서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중앙정부로부터 월급 받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당시에 총독의 노군요, 유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그걸 자기 월급으로 삼았기 때문에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는 것은요, 세금을 받지 않았다는 선언이에요. 왜 세금을 받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이 과도한 세금 때문에 너무나 살기가 힘겨웠기 때문에,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리고 성벽재건에 노동력을 제공함으로 삶이 가난해지고 궁핍해진 백성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세금 거두는 걸 중단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5장 9절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해야 될 게 아니냐. 5장 15절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5장 19절에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나의 일 뭐였어요? 세금을 거두지 않은 것. 왜 세금을 거두지 않았나요? 백성들이 너무나 힘겨워했고 먹고 살기 힘든데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서 너무나 삶이 궁핍해졌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는 정신으로, 섬기는 신앙으로 그가 해줄 수 있는 일, 해주어야 하는 일, 그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뭐였느냐 하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고 사람에 대한 존중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진정한 인간애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느헤미야서 끝부분에 가서 13장 22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아껴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해요. 교만한 느낌이 안 드십니까? 만일에 조경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끼셔야 됩니다 이랬으면 눈살 찌푸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았을까요? 저희 집에서부터 눈살을 찌푸렸을 겁니다. 제 아내가 왜 저래 이러고 쳐다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나를 아껴주셔야 합니다. 아낀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기념비로 세워주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사람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스스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삶으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스라엘 앞에 기념비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사람에 대한 존중심, 사람에 대한 배려, 그리고 진정한 형제의 인간애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따뜻한 사람이에요. 이번에 션과 정혜영 이 부부가 6년 전에 오늘 더 사랑해라는 책을 썼는데 이번엔 오늘 더 행복해라는 책을 썼습니다. 션, 정혜영 아시죠? 누군지? 연예인 부부입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 아들 둘, 딸 둘, 4자녀를 낳았어요. 4자녀를 낳고 정말 행복하게 살면서 오늘 더 행복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4명만 있는 게 아니라 션과 정혜영 부부는요, 자식이 800명이 있습니다. 800명의 자식이 어디 있어요? 하이티, 필리핀,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이쪽에 가난한 지역에서 먹고 사는 것이 힘겨운 아이들, 그리고 하루하루 생존에 발버둥을 쳐야 되는 아이들을 다 그 아이들의 후원자가 되고 그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서 매달 아이들에게 돈을 보내어서 그 아이들이 최소한으로 먹고 살게 돕는 것. 션과 정혜영 부부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션과 정혜영 부부의 삶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것은 이 인간애에 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따뜻함. 무엇보다도 굶주리는 아이들에 대한 이 부부의 진정한 노력과 그리고 참된 사랑과 그 헌신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800명의 아이들에게 후원금을 보내려면 두 부부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야 될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희생해야 될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검소하게 살아야 될까요? 내 아이들을 키워내면서 셔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이웃과 더불어 행복을 나누어 줄 때에 진정한 행복이 더해지는 것을 자기는 경험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 곁에 가난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생존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동정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에 대한 따뜻한 애정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가진 자의 책임에 대해서 5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전의 총독들이 어떻게 살았나 먼저 비교하면서 내놓아요. 5장 15절에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 아마 하루에 총독 관저 유지비 아니면 대정시청 유지비가 하루에 한 은 40개 세겔 정도였을 걸로 추정을 해요. 이걸 매일 백성들에게 세금으로 걷어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총독들은 자기들이 총독으로 있으면서 유다 백성을 통치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 양식, 포도주, 은 40세겔을 그들에게 빼앗았고, 개역 한글에 뭐라고 그랬어요? 토색하였고, 토색이라는 게 뭡니까? 강제로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이전에 유다 총독들은요, 호주머니를 터는 강도들이었습니다. 도적대들이었어요. 그들은 온갖 방법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과대한 세금을 부과해서 백성들의 호주머니를 다 털고 백성들을 쥐어짜서 자기들의 개인의 부를 충족시켜 주었던 사람들이 유다 총독이요, 이전의 사람들이요, 그리고 페르시아 정부에서 파견한 정치가들이었었어요. 이러한 정치적 세금의 억압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야 됐었습니다. 총독만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종자도 백성을 압제하였고, 심지어 총독 밑에 있는 부하 공무원, 부하 그 직원들도 백성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압제하고 상전 노릇을 하고 백성들을 억압했다고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같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느헤미야 시대에도 일어난 거예요. 이번에 여의도 뒤집기라는 한 TV 프로가 있는데 거기서 전 새누리당 의원 한 분이 나와서 이렇게 하면 반드시 감옥 간다고 몇 가지 팁을 알려주셨어요. 정치하는 사람들, 국회의원이 이렇게만 하면 감옥에 가 있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돈과 명예를 동시에 추구하면 반드시 감옥 간대. 그 끝이 감옥이랍니다. 그래서 돈과 명예를 같이 추구하다가 지금 감옥에 가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비밀과 공짜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지금 살해당한 재벌가 송모 씨가 지금 개인 장부가 발견이 돼서 다시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처음에는 검사도 안 받았다고 그랬다가 그 비밀 장부가 거의 매일 일기를 쓰듯이 이런까지 다 기록을 하신 거예요. 자기가 돈 쓴 건 아주 꼼꼼하게 다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두 번째 장부가 발견이 됐는데 이게 다 드러나게 되면 한바탕 또 여의도가 뒤집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프로그램 제목 이름이 여의도 뒤집기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서로 돈을 주고받을 때에는요, 이게 비밀이라고 주고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대가성으로 뇌물을 주고받았는데 결국에 비밀도 없고 공짜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랬어요. 이번에 또 누가 감옥에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랫사람들을 냉혹하게 다루면 반드시 감옥에 간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옥에 가 계신 분들의 비리를 누가 고발했느냐 하면 운전기사가 다 고발했어요. 운전기사를 조심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다 언론에 그 비리를 드러내므로 결국에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감옥에 가 계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면 꼭 감옥 간다. 절대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옥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가들이 하고 있는 건 여전히 자기 탐욕입니다. 개인의 부를
축적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그들은요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여한, 그 당시의 정치인들이나 지금 이 시대의 정치인들이나 행태만 바뀌었지 여전히 재물을 추구하는 그들의 헛된 모습은 똑같은지도 몰라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돈을 추구하는 정치인들 틈 속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동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요 이런 돈을 추구하는 정치의 관행을 그는 거부했습니다. 재물을 추구하고 돈과 명예를 추구한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진정으로 추구한 건 뭐였어요? 16절 17절에 보시면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성벽 공사에 자기의 전부를 쏟아 놓았습니다. 느헤미야만 그런 게 아니라 함께 내 모든 종자들도 성벽 재건에 온 힘을 다 기울였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땅을 사지 않았다 그랬어요. 대부분의 바빌론 포로에 돌아온 다음에 대부분 많은 유다 정치인들, 유다 관리들, 그 다음에 돈 많이 있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가진 자들이, 그들이 남의 이 유다 비어있는 땅, 주인 없는 땅을 그들이 다 사들이면서 토지 매매를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올리는 그 사회 속에서 느헤미야는 나는 땅을 사지 않았다. 느헤미야의 모든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는데 자기도 전부를 바칠 뿐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도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온 힘을 다 기울였어요. 그리고 이 모든 비용을 다 자기가 충당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 비용을 다 충당을 했을까? 17절에 보시면 내 상에는 느헤미야가 한 끼 식사, 하루 식사에 도대체 어떤 식탁이 마련됐는지 느헤미야 식탁의 메뉴판이 나옵니다. 어떤 음식 재료가 사용이 됐어요? 17절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 150명, 일단 기본적으로 150명이 먹어요. 거기다 이방 족속 중에서 이 유다 땅에 온 이 외교관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사업가라든지 그 외의 사람들이 같이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 뭐 한 150명, 200명이 먹겠죠. 그러면 식탁의 메뉴는 어떤가? 18절에 보시면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여 닭도 많이 줘. 어떻게 먹었어요? 매일 소 한 마리. 그 다음에 살찐 양, 그냥 양이 아니라 살찐 양 6마리. 닭은요, 치킨은 셀 수도 없이 그야말로 풍성한 식탁이 준비가 된 거예요. 그냥 매일 돈 아낀다고 하루 3끼 라면을 먹인 게 아니라 그야말로 소 한 마리, 양 6마리, 셀 수 없는 닭,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열흘에 한 번씩 최고급 이태리산 와인, 프랑스산 와인,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와인, 최고급 포도주를 진열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운영 비용을, 이 식당 운영을, 국정 운영을, 그 다음에 관저 운영하고 그리고 총독이 정치에 가는데 모든 필요한 돈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세금을 거두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에?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더라. 견딜 수 없는 세금 부담에 백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이 모든 비용을 어떻게 했다고요? 느헤미야가 자기 비용으로 충당을 한 거예요. 그만한 재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제2인자였었으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었으니까 아마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를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에서 번 돈을 가지고 지금 어디서 쓰고 있는 거예요? 유다 땅에서 그 비용을 다 자기가 자비량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진정으로 백성을 섬긴다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무언가를 아셨던 분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너희를 부요케 하심이라. 가난과 부요가 서로 교환이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부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가난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비용을 스스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로 인하여 백성을 부요케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이 삶의 윤리를 우리가 본받아서 이 시대에서 저희도 느헤미야처럼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가난해져야 다른 사람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의 법칙입니다. 느헤미야가 스스로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자기가 먼저 많은 부담을 진 거예요. 자기가 먼저 부담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자들에게 이자 받지 말라, 담보 잡힌 거 다 돌려줘라. 그래서 부자들에게 돌려주라고 외칠 수 있는 거는 자기가 먼저 자비량하고 자기가 먼저 섬기는 자로 살고 자기가 먼저 지갑을 열어서 백성들을 돕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개혁이 단 한 번의 제도로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 수만 있다면 우리도 이 시대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혜인 수녀께서 프란체스코 교황의 트위터 글을 다 모아서 이번에 책으로 하나 펴내셨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트위터를 하는데 팔로워가 1,400만이 넘어요. 아마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팔로워를 갖고 계실 겁니다. 이혜인 수녀님이 제일 좋아하는 교황의 트위터 글이 뭐냐면 여러분의 식탁에 빈자리를 하나 남겨주십시오. 그 빈자리는 누구를 위한 빈자리냐면 생필품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들, 정말 외로워서 사람이 그리운 사람들을 위해서 식탁에 빈자리 하나 여유를 남겨주십시오. 이 글을 제일 좋아한다 그러셨어요. 우리의 식탁에 빈자리 하나 여유를 둘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삶의 가치관과 삶의 정신과 삶의 윤리를 가지고 살 수만 있다면 그들이 이 시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 거예요. 교황이 되셨을 때 그분이 교황이 된 축하글을 트위터에 남기셨는데 교황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교황은 모든 사람들, 특히 가난하고 미약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교황으로 세우셨다. 어떻게 한다고요? 섬기는 자로. 그래서 교황은 별명이 뭡니까? 약자들의 친구예요. 여러분도 이 시대에서 약자들의 친구로 사시고 그 기쁨을 알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종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오면 벌써 이제 설교가 부담되기 시작한 거예요. 저러다가 어디로 우리 데려갈 건가? 여기로 데려갈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교회도 이 시대에서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교회예요. 신촌 성결교회의 이정임 목사님, 저 이정임 목사님을 참 좋아하는데 이분이 매월 둘째 주일을 이웃 사랑의 주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럼 매월 둘째 주일날 이웃 사랑의 날에 뭘 해야 되느냐? 교회 식당 문을 닫아요. 그리고 모든 교인들이 교회 주변의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정말 어렵습니다. 식당 문을 닫아야 되나 계속 열고 있어야 되나, 문을 열어둘수록 점점 손해가 커지고 은행에 이자가 더 많아지니까 고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신촌 성결교회 이정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같이 의논을 해서 이 이웃의 부담을 덜어주자. 그래서 매 주일 1,000명의 교인이 식사를 하는데 그날은 문을 닫고 1,000명의 교인이 다 주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겁니다. 주변 상인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주변 상인들이 신촌 성결교회 교인은 1,000원을 깎아주고요. 한 명당 1,000원을 모아서 올 성탄절에 교회에 기부하기로 했답니다. 주변 상인들이 한 달에 한 번이지만 1,000명의 사람들이 다 나와서 밥을 먹으니까. 저도 저희 교직원들에게 교인들 식당에 가서 밥 먹으라 그럽니다. 한 끼라도 가서 팔아주면 그게 얼마나 격려가 되고 마음의 위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교인 식당만 가라고 제가 자꾸 이거 누가 들으면 또 섭섭해 하시겠다. 그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서로를 챙겨주고 우리 주위에 정말 가난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돕지 않으면 누가 도울까요? 여러분, 맛없다고 가지 않는 건 잘못입니다. 맛이 없으니까 더 가주셔야 돼요. 왜? 그래야 음식 솜씨도 좋아지고, 그래야 영업도 정상화되고, 그래야 그 가정도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아모스 5장 24절에 아모스 5장 24절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를지다. 그럼 하수는요, 거대한 강물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거대한 강물처럼 흘러가는 시대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오늘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 일이 아닐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 17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서로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목숨을 버린다는 건 어떤 건가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나 뭐 보면 강도를 만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와요? 지갑을 주면서 지갑 줄 테니까 돈 줄 테니까 목숨은 살려달라 그럽니다. 그럼 돈하고 목숨 중에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목숨이 더 중요한 거예요. 돈은 버려도 목숨은 못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목숨을 준다는 것은요, 뭘 주는 거예요? 내 가진 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주는 사랑이어야 되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어야 합니까?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세상 재물을 가지고 궁핍한 형제를 도와줄 마음조차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응교회에 원하시는 건 과연 뭘까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가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미 시작하고 또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국제교회입니다. 국제교회는 영어 예배를 국제교회로 바꿨지만 영어로 예배 드리는 데가 아니라 국제교회는요, 지금 대전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대전과 충남에 유학생들이 5,000명이나 있어요. 여러분, 베트남에서, 중국에서, 싱가포르에서, 몽골에서,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온 유학생들이 5,000명이나 지금 대전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훈련하는 선교단체는 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제자로 만들 뿐 아니라 그들을 다시 선교사로 훈련해서 다시 그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만일에 그들이 여기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자국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대흥 침례교회 선교 파트너가 되어서 그곳에서 그들이 선교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대흥교회가 100명의 선교사를, 많은 돈을 들여서 선교사를 보내는 것보다 10명의 유학생들을 전도하고 제자훈련해서 선교사를 훈련해서 그들을 자기들 고향 고국으로 돌려보낼 수만 있다면 이게 더 효율적 선교가 될 거예요. 그러한 미래의 선교, 대흥침례교회 선교의 미래 사역을 바라보고 문을 연 게 국제교회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이면 이제 모란봉 교회가 문을 엽니다. 모란봉 교회는 저희 교회 지역교회처럼 국제교회처럼 교회 속의 또 다른 교회예요. 모란봉 교회는요, 탈북자를 위한 교회입니다. 대전에 탈북자가 500명이 있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탈북자들을 후원하고 있고 탈북자들이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단순히 후원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요, 탈북자를 위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모란봉 교회를 세워줘서 그들의 신앙 공동체, 그들의 마을 공동체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이 일에 교우 여러분들의 사랑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어로 일상회화가 가능하신 분들은 국제교회에 가서 헌신해 주십시오.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정기적으로 여러분 집에 초대해서 한국 문화, 한국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를 여러분 체험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그들에게 간증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족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여유를 주신 분들은 탈북자들과 1대1로 자매 결혼을 맺으셔서 그 가정과 정기적으로 만나 같이 식사 교제하고 또 한국의 문화를 소개해주고 또 그들이 탈북자들이 여기서 직장을 구할 때 여러분들이 가까이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직장도 구해주면서 그들이 어떻게든 대한민국 땅에 정착하게 도와주십시오. 교회는 온 힘을 다해서 이 탈북자들을 신앙훈련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든 다음에 그들이 다가올 통일시대를 준비하여 남한과 북한 사이에 문화적 간격을 메꾸어주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중보자로 우리가 이 탈북자를 세워나갈 겁니다. 그리고 통일시대를 우리는 그들과 함께 준비해 나갈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교우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사랑과 섬김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것은요, 지금 대전 시내에 우리가 정 목사님을 통해서 도대체 노인병원 요양시설이 얼마나 되나 알아봐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요양병원이 47개가 대전에 있고 그 다음에 요양시설이 104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요, 삶의 마지막 죽음을 요양시설과 노인병원에서 기다리고 있는 분입니다. 가족들이 매달 찾아오고 매일 찾아오고 가족들이 돌봐주긴 하지만 그리고 그 시설에서 이제 임종이 가까워지면 가족 품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그 시설에서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는 분도 계세요. 우리는 그분들에게 마지막 소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분들에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외롭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서 그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고 싶습니다. 대흥교회 가운데 열심히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기도에 뜨거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 못 견디고 뛰쳐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분들을 시니어 전도클럽, 시니어 기도클럽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요양병원과 노인시설에 있는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준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중에 이 일에 관심 있는 분, 저한테 문자 주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이메일 주시거나 아니면 제 방에 찾아오셔서 내가 하겠다고 말씀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노인병원, 요양시설이 그분들이 가는 삶의 노정의 마지막 쓸쓸한 시간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가장 축복된 시간으로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지 계속 기도하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일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도 주시고 이 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대전 침례신학대학이 여기 대전에 있다 보니까 개척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아내하고 더불어서 한 1km 동네 주변을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옆에 담 하나 사이에 교회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니까 교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길을 건너갔더니 다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뒤에 다시 교회가 있습니다. 큰 길로 나왔더니 2층 상가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생존력이 있을까? 교인은 몇 명이나 될까? 지금 이런 시대에 목회는 과연 가능할까? 걱정스러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래전부터 제가 기도하고 있던 게 더 확실해졌어요. 1km를 걸었는데 너무나 많은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부담이 무엇인가를 잠깐 산책하는 동안에 그 부담의 정체를 제가 알게 됐는데 그게 어떻게 하면 이 개척교회들을 대흥침례교회 안에 우리가 지역교회 네트워크 안에 끌어들여서 함께 공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 만일에 이 일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면 제게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교우들과 더불어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추구해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조금 더 아끼고 조금 더 희생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싶은 거 다 먹고 쓰고 싶은 거 다 쓰면서 이 일을 할 수는 없어요. 느헤미야처럼 자기를 희생하는 리더십이 있어야, 섬김의 리더십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순절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나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 46절까지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아무도 자기 것을 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얼굴 좀 피세요. 그렇게 하라고 요청하지 않게. 그냥 성경이 그랬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다 팔았대요. 누가? 초대교회가. 지금은 그런 분도 가끔 계세요. 초대교회는요,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굴복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굴복한 사람들이 모든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궁핍한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 만일에 이런 복음의 혁명, 이런 하나님 나라의 혁명이 일어난다고 하면 아마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나 초대교회처럼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동희 목사님이 개척하신 전주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동희 목사님하고는 러시아 선교사 재훈련, 코스타 같이 강사로 가면서 이분하고 몇 번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이분이 바울 선교회를 세우셔서 200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이 바울 선교회에 제가 자주 가서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전주 안디옥 교회는 깡통교회로 알려져 있는데 예산의 70%를 선교와 사회봉사했습니다. 70%요. 그럼 교회 운영은 뭐 가져가냐? 교회 운영은 10% 갖고 합니다. 10% 가지고 교회 운영이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부서가 다 독립을 합니다. 교회에서 돈 한 푼 지원 안 합니다. 그런데도 유초등부가 돌아가고 중고등부가 돌아가고 대학 청년부가 돌아가요. 왜? 교인들이 호주머니를 털고 부장과 교사들이 호주머니를 털기 때문에 그래도 정상적으로 아이들이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주님의 제자로 훈련이 되고 있어요. 성도들의 자원자발적 헌신이 그 섬김의 도가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교회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교회 겨울에 히터도 없어요. 제가 한번 설교하러 갔을 때 겨울에 갔었는데 그날 바람이 굉장히 세찼습니다. 그런데 톱밥 난로를 있었던 때인데 이게 연통으로 바람이 거꾸로 들어오니까 막 불씨가 날리고 연기가 가득하고 거기서 전 킥킥거리고 설교를 하고, 그런데도 돌아오는 길에 너무나 가슴이 벅찼어요. 이런 교회가 있구나. 이렇게 헌신하고 모든 교우들이 불편을 감내하고 모든 교우들이 기꺼이 아끼고 아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조금만 더 아낍시다. 그리고 조금만 더 희생합시다. 조금만 더 포기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서 대흥교회 주변에 가난한 자가 없고 궁핍한 자가 없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삶의 부담에 짓눌려서 쓰러져가는 삶의 희망을 버리는 사람들이 없어질 수만 있다면,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대전 시내 한가운데에 하수처럼 거대한 강물처럼 흘러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살았던 느헤미야는요, 19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 이 백성을 위한 행한 일을 기억하시고 내가 행한 거에 대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대흥 침례교회도 이 백성을 위한 행한 일, 여러분이 지난번에 하천에 가서 이행 공 던진 것, 그것도 포함돼요. 이 백성을 위해서 행한 일. 주일날 교인들 가정에 가서 식사 밥 팔아주시는 것, 그것도 이 백성을 위해서 행한 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조금만 더 절약하고 검소하게 살고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고 섬김의 리더십을 따라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만 있다면 대흥교회는 이 지역에서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행한 것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동하지 아니하였노라. 느헤미야의 고백이 살아있는 대흥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물 얻는 능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재물의 축복을 가지고 궁핍한 사람들을 도우며 사는 하나님의 정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섬기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 큰 은사를 덧입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가난해질 줄 아는 대흥교회와 사랑하는 교우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저희가 되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옵소서. 할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하여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그리고 아직도 실종자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세월호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